갈아엎어져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느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였습니다. 부임 첫날 첫 설교인지라 굉장히 요즘 표현에 의하면 힘을 줬을 거예요. 설교에. 잘하는 설교를 끄집어냈을 것이고 아주 그냥 열과 성을 다해 설교를 했겠죠. 그 첫 설교에 많은 교인들이 은혜 받았어요. 우리 교회 설교 잘하시는 분은 없었다고 좋아했죠. 두 번째 주에 많은 성도가 기대하며 교회를 왔습니다. 근데 두 번째 주도 목사님이 똑같은 설교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일이셨나? 편찮으신가? 그래. 저번에 드라마도 재방송 보는데 똑같은 설교 한번 더 들으면 어때? 하면서 들었습니다. 세 번째 주에는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들으러 왔어요. 근데 세 번째 주에도 목사님이 똑같은 설교 하시는 것입니다. 술렁이기 시작해요. 수근거려요. 목사님 설교 준비 안 하셔? 게으르셔? 뭔 일 있어? 점점점 문제가 좀 커지는 게 돼가는 것 같아요. 심지어 목사님 치매 아니야? 하실 만큼. 네 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 주에도 목사님이 여전히 같은 설교를 들고 올라오셨어요. 더 이상 참지 못하여서 성도님들은 목사님 책임을 지지 않으시는 거라고, 하실 일을 하지 않은 거라고 막 들고 일어났고, 당회원들은 목사님과 독대하면서 목사님 뭐 하시는 거냐고 지금 따지기 시작했는데,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제가 볼 때 많은 성도가, 아니 모든 성도가 설교에 조금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순종할 때까지 같은 설교 하겠습니다라고 선포했다고 합니다. 이분은 그러면 평생 한 설교만 했을 거예요. 평생 한 설교만. 평생 한 설교. 좀 얘기가 좀 과장되어 있지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세계사를 보면은요, 교회가 세상 앞에 좀 강력한 영향을 미쳤던 시절이 있어요. 소위 그때를 부흥의 시대라고 하는데, 그 부흥의 시대에는 사람들이 말씀 앞에 나와서 듣기를 좋아했고, 또한 말씀 앞에 나와서 감동받아 회개한 일이 많았습니다. 그 부흥의 시대요. 근데 그때를 뒤로하고 지금의 교회 안에서 선포되는 많은 말씀들은 그때만큼의 힘이 없는 것 같아요. 근래가 아닐지도 모르겠지만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훈계하기 위해서 막 잔소리를 해요. 그럼 아이들이 속으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또 설교하네. 아니면 다투다가 상대방이 좀 옳은 얘기를 했어요. 바른 말을 했어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은 왜 네가 설교를 해?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듣기 싫은 소리, 귀찮은 이야기로 자꾸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근래에 설교가 많은 위기를 맞고 있을까요? 먼저 답이 없어요. 아니, 분명해요. 설교자가 잘 못하기 때문이겠죠, 처음에는. 근데 동시에 듣는 분들도 책임이 한 부분 있는 거예요. 오늘 그 부분을 말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설교를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책임인데, 듣는 자들은 어떻게 그 마음을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예수님은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듣는 태도가 그 믿음의 모습이고 삶을 좌우할 수 있는 기준이기 때문에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한 영혼이 밭에 씨를 뿌려요. 씨가 더러는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근데 땅에 못 들어가고 새들이 쪼아먹는 일이 발생했어요. 또한 어떤 씨들은 돌밭에 떨어졌어요. 돌밭이라 하면 흙이 얇아서 씨가 잠깐 들어가 뿌리를 내리는 듯 했지만 금방 말라 죽었습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 밭에 들어갔습니다. 뿌리 내렸어요. 어느 정도 컸어요. 하지만 가시떨기가 싹이 자라는 것을 막아서 말라 죽였습니다. 네 번째는 좋은 땅에 떨어졌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뒀다고 오늘 본문은 말해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씨 뿌리는 자가 바로 예수님이고, 씨앗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뜻을 갖고 있는 것이며, 밭은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다 라고 설명하십니다. 오늘 본문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본문이 관심을 두는 건 어떤 거예요? 씨 뿌린 자의 기술인가요? 씨 뿌린 자의 기술이 좀 부족해. 잘 봐서 좋은 땅에만 딱 골라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 있는 거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관심은 씨앗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에 관심 있어요? 밭에. 씨 뿌리는 자 아니요. 씨앗 말고 밭에만 관심 있는 것이 본문입니다. 밭을 잘 보시면 길가, 돌밭, 가시밭 이 세 가지 밭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마음이고 좋은 밭은 열매를 맺는 마음이라고 간단히 설명하는데 어떤 이유에서 어떤 밭은 열매를 맺고 어떤 이유에서 어떤 밭은 열매를 맺지 못할까요? 오늘 그걸 좀 보려고 해요. 그 이유를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을 통하여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잘 보시면 먼저 우리가 길가와 같은 밭을 좀 볼 수 있어요. 솔직히 길가는 밭이 아니에요. 그냥 길가에 떨어진 씨가 있는 것뿐이죠. 이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명목상 그리스도인. 명목상이라 하면 그냥 이름뿐인 성도들. 여러분 자기 소개서 쓸 때 종교란에 뭐 쓰세요? 다들 기독교라고 씁니다. 근데 기독교라는 쓴 사람들이 코로나 전에 굉장히 많았어요. 굉장히 많았어요. 하지만 코로나 이후 다 걸러져서 많이 사람들이 줄었죠. 명목상 그리스도인. 교회는 출석하지만 말씀이 나의 삶에 전혀 일말의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볼게요. 15절입니다.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이 가르침이나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길가에 뿌려졌습니다. 근데 그 씨를 누가 빼앗아 갔어요? 새들이요. 같은 의미에서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집니다. 그런데 심겨질 수가 없어서 하다니 그 씨앗, 말씀의 씨앗을 채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길가와 같은 성도들,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은 설교 시간에 조는 분이라고. 조는 분들을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들은 교회 잘 나와요. 교회에 오면은 마음 편해서 잠이 잘 온대요. 맞죠? 저도 얘기해요. 이왕 청년들한테 예전에 사역할 때 청년들이 좀 잠이 좀 많아요. 교회 안 오려고 그래요. 늦게 오려고 그래요. 오후 예배 드려도 그때 막 씻고 오는 분들이 많죠. 와서 자. 그게 더 좋아.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저는 그 말씀을 행하는 중인데 저는 은혜 받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애둘러 말하는 분들이 계시기도 하죠. 일단 설교 시간에 조시는 거는 설교자가 잘 못해서인 거죠. 가장 큰 문제이고 반성해야 될 문제이죠. 하지만 말씀 듣는 거에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문턱을 밟고 들어온 곳에 관심이 있는 것이죠. 근데 설교 시간에 조는 분만 명목상 그리스도인인가요? 아닙니다. 들은 사람들도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많아요. 들으면서 맞아. 목사님 오늘 설교 재밌게 하시는데 괜찮은데? 평가합니다. 그리고 좀 있다가 그런데 오늘 점심이 뭘까? 냄새가 솔솔 풍기는데 오늘은 제육인가?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여러 가지 딴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다가 점심 먹고 빨리 가죠. 다 까먹어요. 아니 들은 것들을 잊어버리죠. 말씀이 더 이상 삶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아마 명목상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못 듣는 것은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요. 왜? 변화가 없으니까. 변화가 없으면 뭐가 없어요? 삶에 소망이 없으니까. 소망이 없는 건 뭐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꼭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평가하겠다는 마음보다 이 긴 한 30분 되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저 목사의 말을 통하여서 허락되는 의미가 무엇일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라고 알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여러분 좀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돌밭의 모습을 보면요. 돌밭은 피상적인 그리스도인 말이에요. 피상적 그리스도인. 16절 말씀 볼게요. 같이 읽어요.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을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아멘. 돌밭 같은 마음의 소유자는 어떤 거예요? 말씀에 반응을 해요.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은혜 받았다고 간증도 해요. 근데 뭐예요? 작은 시험과 작은 문제 있으면 교회 나가버려요. 안 나와버려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주변에 혹시 그런 분 있으세요? 사소한 문제로 교회 안 나오시는 분.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여러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잠깐의 다툼이 생기기도 해요. 의견 대립? 그런데 거기 속상해서 안 나와요. 나 저 사람 꼴 보기 싫어 못 나와. 내가 교회는 좋은데 못 보겠어 하면서 핑계를 대는 것이죠. 어떤 분은 여러분 그런 분도 계세요. 우리 교회 너무 더워. 에어컨도 안 틀어주나 봐. 별별 핑계 다 돼요. 어떤 분들은 목사가 내 인사 안 받았어.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 있어? 네, 아닌 것 같죠? 진짜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은 목사님들이 농담 한번 모일 때 후배들한테 하는 말이 성도를 보면은 꼭 90도로 인사라고. 꼭 상처 안 받게. 농담 같이. 의외로 많아요. 누구를 보면은 웃었다. 누구를 보면은 웃지도 않...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 목사들이 그러면. 그죠? 여러분 가끔씩 길 가다 보면 이렇게 식당에 마네킹 서 있는 거 보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마네킹. 이렇게 인사 딱 하는 마네킹 있어요. 어느 목사님 와 농담과 같이 그런 마네킹 하나 세우고 싶다라고. 같은 표정에 같은 모습 딱 인사하니까 모든 거 하나 사소한 문제를 걸고 넘어서 그게 안 나오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피상적 그리스도인. 어느 하나 문제, 어느 하나 여러 가지 사건이 있으면은 그걸 핑계로 교회 안 나오려고 해요. 믿음 저버리려고 해요. 금방 믿음 포기합니다. 왜 이렇게 어려워요? 왜 이렇게 힘들어요? 믿음 갖는 것이 그 마음에 뭐가 있어요? 돌이 깊은 돌이. 나만 바라보는 이기심 같은 그 큰 돌. 또한 불신앙이라는 큰 바위가 있기 때문에 씨앗이 못 심기는 거예요. 믿음이 안 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는 그런 씨앗 없기 소망합니다. 빼내야 돼요. 쉽지 않아요. 하지만 빼내야지만이 그것이 좋은 밭 되어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본문은 가시떨기밭을 말하고 있어요. 어떤 밭이냐? 이 말은 세속적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세속적 그리스도인. 우리 18절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아멘. 가시떨기 밭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거예요? 말씀을 들어요? 안 들어요? 잘 들어요. 하지만 가치가 뭐예요?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에 대한 가치를 두지 않고 세속적인 가치, 욕심, 세상의 기준을 갖고 삶을 살기 때문에 믿음을 못 갖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성장을 못해요. 참 속에 의의는 둬요. 열심히 해요. 하지만 그것뿐 다른 것에 욕심이 있어요. 말씀을 잘 들으면 말씀을 통하여 내가 받은 교훈을 갖고 어떻게 살아갈까가 아니라 말씀을 들었으면 됐다 이제 끝이다라고 막 딱 결론 짓고 다른 거에 욕심을 많이 내는 사람들이 이 가시밭과 같은 영혼들입니다. 누가복음 18장 보면은요, 예수님을 찾아온 한 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부자였어요. 젊은 나이에 관원이었어요. 게다가 말씀도 잘 지키는 영혼이었어요. 그는 젊은 나이에 좋은 환경에 성공도 했고 신앙도 아름다운 영혼이었습니다. 또한 구원의 갈망을 주셔서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도 해요. 그때 예수님이 좀 엉뚱한 답을 하십니다. 가서 너 재산 다 팔아 나눠줘. 그 젊은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죠. 다 팔아서 다 나누겠습니다 했을까요? 아닙니다. 한마디만 안 했어요. 고민했어요. 어떻게 되나? 결국 말없이 있다가 슬그머니 집으로 갔습니다. 결국 뭐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은 들었지만 듣는 것까지만 세상 기준의 욕망과 가치를 버릴 수 없는 그 청년 되었던 것이죠. 구원의 열망이 있으면 뭐예요? 구원의 열망보다 더 큰 게 뭐예요? 물질에 대한 욕망, 물질에 대한 가치 더 크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이. 여러분 오해하지 않기 소망합니다. 부자가 나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근데 부유함보다 더 큰 것은 뭐예요? 내가 생명을 얻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십자가심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생명을 얻는 것, 그 생명 때문에 물질도 가치가 바뀌는 거고 삶도 가치가 바뀌어야지 그게 올바른 삶이지. 말씀을 듣을 때 가치는 이전과 같이 똑같이 두고 있다면 그 신앙 건강하지 않은 것이죠. 현대인들이 많은 분들이 교회를 나오지만 믿음을 가지려 하지만 은혜를 못 받는 경우가 딱 이 부분이에요. 들으려 해요. 오려 해요. 배우려 해요. 그런데 가치를 안 바꾸려 해요. 계속 이전에 갖고 있던 것들을 가져가려 해요. 그러다 보니 은혜가 말라버리고 씨앗이 깊게 못 들어가고 열매를 못 맺는 것이죠. 하지만 감사한 것은 다 그런 땅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네 번째로 보면은 좋은 땅이 있어요. 바로 열매를 맺는 땅이요. 20절 보겠습니다. 같이 봐요.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받아. 아멘. 좋은 땅은 열매를 맺어요. 근데 그 땅의 모습이 어떤 거예요? 말씀을 뭐 했다? 들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잘 보시면 말씀을 들은 것 옆에 뭐가 있습니까? 받았어요. 듣기도 하고 뭐 한 거예요? 받은 거예요.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말씀 받은 게 뭐예요? 제가 혹시 설교할 때 자막을 처리해서 막 던져가지고 여러분이 딱 받으시나요? 이렇게 던져서 이렇게 딱 받으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 뜻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8장 보면 이런 표현이에요. 말씀 받는 게 무엇이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하여 뭐 하는 거예요? 결실 맺는 거. 지켜서 인내하여 들은 것으로 끝내지 않고 들은 것을 지켜서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받는 거예요. 그가 바로 열매를 맺는 좋은 밭의 소유자라고. 말씀을 듣고 지식을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순종을 통하여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게 좋은 밭의 기본 조건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올 때 설교를 어떻게 하나 이렇게 평가하러 오시는 분들 계세요. 사실 저도 초창기 사역자 할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한 번은 다른 교회가 설교를 하게 되는데 우리 교회가 아닌지라 낯설었잖아요. 근데 뭐 예배 순서도 어색하지만 예배에 집중할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목사님 설교에 제가 은혜 받고 된 마음이 아니라 예배를 잘 드려서 주의 뜻을 알고 된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 설교하나 좀 보자 하는 마음으로 앉아있던 젊을 때 모습이 제가 좀 있었습니다. 듣는 거 중요해요. 하지만 평가하라고 우리가 여기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떤 말씀을 통하여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기 위해서 오는 건데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은 못 그래요. 목사님들이 어떻게 설교 준비하는지를 알고 하다 보니 함부로 그 설교를 제가 뭐라고 하시는 것이 없더라고요. 예전에는 잘한다 못한다 하다가 지금은 눈에 보이죠. 어떻게 설교 준비했을까라는 모습이.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듣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들은 것을 받아서 삶으로 순종할 때 좋은 밭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특별한 걸 알아야 돼요. 뭐냐? 20절에 듣고 받아 결실하는 이 말들의 단어가 동사인데, 그죠? 활동하는 동사인데 듣고 받아 결실하는 이 단어가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현재 시제입니다. 현재 시제. 언제 과거적에 내가 들었어, 언제 행했어, 언제 맺었어가 아니라 지금도 듣고 있고 지금도 행하고 있으며 지금도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말씀을 받아 행하는 거예요. 과거 한때가 아니라 내가 한때 교회 열심히 나갈 때 말씀 다 읽었어, 다 들었어, 이거 아니라 과거 시작 아니에요. 지금 앞에 있는 세 개의 밭, 길가, 돌짝, 가시덤불, 이 모든 것은 다 과거 시제였다면은 오늘 본문에는 마지막 이 본문은 좋은 밭은 현재 시대예요. 말씀을 계속 듣고 있으며 계속 들을 말씀을
받아서 행하고 있으며 그 말씀대로 결실을 맺기 위해서 계속 내가 움직인다. 그 말이에요, 지금. 계속 움직이는 삶. 그게 우리의 삶엔 정말 필요한 모습인데 우리는 그걸 잊어버려요. 중도 포기하고 인정해. 하지만 중도 포기하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길가에서 돌짝밭에서 가시덤불에서 좋은 밭으로 가야 되는데 못 가요. 중도에 포기해서 멈춰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모두가 다 주님의 큰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은 땅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좋은 땅이요? 오늘 이걸 좀 말하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앞에서 말한 세 종류의 땅, 길가, 돌짝, 가시덤불과 좋은 땅의 근본적 차이가 뭘까요? 정말 큰 차이. 뭔지 아세요? 오늘 제목입니다. 갈아엎어짐이에요. 갈아엎어짐.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떨기밭은 그대로 있는 밭이에요. 손 안 대요. 하지만 좋은 밭은 어떤 거예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다 일궈요. 들어엎어요. 돌을 캐내고 풀을 패내고. 여러분, 땅의 입장에서 좋은 밭은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곡괭이로 찧어지고 호미로 캐어지고 돌이 빠지고 아픔을 당해요. 힘들어요. 하지만 그 아픔과 힘듦 이후에 뭐가 맺히는 거예요? 열매가. 아무것도 안 돼 있는 상태, 갈아엎는 것이 아파서, 갈아엎는 것이 힘들어서, 갈아엎는 것이 귀찮아서 가만히 둔 땅들은 열매가 있다 없다? 없다. 당시 유대인들의 농사법은 대한민국과 좀 달라요. 대한민국 농사 어떻게 짓죠? 제일 처음에 하는 게 밭을 일궈요, 먼저. 밭을 다 고랑이랑 다 파서 그 다음에 씨 뿌릴 때를 찾는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먼저 뭐예요? 뿌려요. 쭉 뿌려요. 뿌리고 나서 알아서 좋은 땅을 일궈요. 그 땅을 씨와 함께. 그러면 일부러 돌밭은 안 가는 거고, 일부러 길가는 안 가는 거고, 가시덤불 있으면 안 가요. 좋은 땅을 일부러 개간하는 거죠, 일부러. 씨와 함께. 목사님, 나는 태생이 돌밭인가 봐요. 나는 태생이 그냥 길가인가 봐요. 그게 아니에요. 읽어지면 다 열매와 씨와 함께 갈아엎어져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땅이 된다는 것이에요. 땅의 입장은 고통스러워요. 땅의 입장은 아파요. 땅의 입장은 힘들어요. 하지만 그 힘든 호미질, 쟁기질 다 당한 다음에 내 마음밭이 개간된 이후에 씨앗도 뿌리를 내리고 그 뿌리 내린 그 씨를 통하여서 열매가 맺는다고 말씀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듣는 거요? 좋아요. 들은 이후에 내가 뭐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통한 개간이 필요해요. 바꿈도 필요해요. 아픔도 필요해요. 또한 우리가 삶에 원치 않은 아픔이 많습니다. 다 피해가면 좋겠어요. 여러분 혹시 요즘에 아침에 욥기 들으세요?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안 들으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욥기를 봐요. 욥기가 주인공인 욥은 아무 이유 없이 한순간에 아들, 딸 다 잃어버리고 재산 다 잃어버려요. 친구들이 와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 죄 때문에 지금 고통받는 거라고 손가락질해요. 근데 욥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내 이 모든 과정은 다 나를 정금과 같이 단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런 말을 해요. 그게 이 얘기예요. 그게 이 얘기예요. 좋은 바 되기 위해서 삶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싶지 않지만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일들, 그 과정을 다 피하고 싶지만 못 피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 일들은 다 하나님 나를 쓰고자 하시는 마음 때문에 그 아픔들을 다 이겨낸 다음에 쓰고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십니다. 아들이 십자가 졌는데 용서 안 할 게 뭐 있어요? 용서하죠. 그런데 용서하는 것과 우리를 사용하는 것은 별개 문제예요. 사랑해서 용서했어요. 하지만 그를 좋은 밭으로 만들고 좋은 일꾼 쓰기 위해서는 그를 바꿔놓아야 돼요. 이전 것들 버리고 새로운 사람 되고 이전 것들 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는 모습이 필요해요. 사랑하지만 그거 없으면 열매 못 맺고 그거 없으면 못 성장해요. 근데 우리는 사랑만 요구해요. 사랑만.
오늘 본문은 우리 앞에 말해요. 갈아엎어져야 한다. 여러분의 아이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괜찮아, 그럴 수 있지, 그렇게 격려해요. 하지만 그것이 쌓이면 어떻게 돼요? 습관돼요. 그 잘못은 부모가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때로는 아이에게 심하게 말할 수도 있고 정말 피해야 되지만 때로는 매를 들 수 있어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아이가 바뀌는 거예요. 또 오해가 없기를. 무조건 때려야 한다는 게 아니에요. 무서워. 하여튼 그런 과정을 거쳐서 좋은 바 되는 거예요. 아이들도. 똑같이 성도들도. 방관하시는 거 아니에요. 방치하시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지만 그 사랑한 영혼이 더욱더 좋은 바 되기 위해서 이 안에 있는 쓴뿌리 제거하고 이 안에 있는 큰 바위 다 꺼내고 이 안에 있는 잡초 다 끄집어내야지만이 씨앗이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아파해요. 어떻게 안 아프겠어요. 이 안에 돌을 내는 게 어떻게 안 아프겠어요. 막말로 이 몸에 필요 없는 결석 하나만 있어도 아픈데 그걸 끄집어내는 것도 아픈데 그죠?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의 과정이 하나님 우리를 정금처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고 그 아픔의 과정이 우리를 돌밭을 넘어서 좋은 밭으로 이끄시는 과정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갈아엎어짐에 두려워하지 않고 갈아엎어질 수 있는 영혼들이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 삶이 정금처럼 되고 우리의 삶이 좋은 바 되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목사님 왜 나는 교회를 나와도 저 집사 저 권사는 은혜 받는데 나는 왜 그렇게 살죠? 라고 묻지 마세요. 뻔해요. 내 쓴뿌리를 제거하지 않고 갈아엎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은혜가 임하겠어요? 본문은 명확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갈아엎어져야 한단다. 그래야 좋은 밭 된단다. 자연 그대로의 옛 모습, 옛 자아, 그것 가지고 절대 좋은 모습, 좋은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들었으면 갈아엎어서 새로운 밭 되어야 한단다. 거기에 말씀이 심겨지고 열매 맺을 수 있단다. 여러분의 삶이 변화가 되어서 말씀에 순종하고 변화가 되어서 심령이 갈아엎어지고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열매가 많아지기를, 그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셨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 귀한 영혼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